6월절의 본격적인 의미. 지난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못 박히심의 그 강도 바라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웠죠. 발아바라는 아바, 아버지, 육체 고깃덩어리의 바, 아들, 딸이다. 즉 우리의 고깃덩어리 이성적자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고깃덩어리 아들이 현실에 반응당한 이성적, 오감적 우리 인간의 특성을 말하죠. 즉 에서를 말합니다. 사냥터로 내보내고 풀어주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죠. 즉 내 안에 있는 존재의식 IM이 아들 역할하면서 아버지를 증거하면서 아들이 깨어나면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입증하는 그 단계 속에 있는 선순환 구도의 상상력이 욕망이 깨어나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었고 그것이 진리로서 우리의 골고다 해골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그 송가선 뇌 안으로 들어온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깃덩어리 안 뇌 잘라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뇌가 이제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심장과 뇌가 영혼의 4차원의 의식세계하고 그렇게 교호해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뇌 해부해 본다고 거기에 뭐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예. 모든 게 결국은 의식으로부터예요. 설사 가장 인체에서 중요한 매그네틱과 일렉트릭 찰지를 굉장히 필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어떤 그 기구인 심장과 뇌까지도 결국은 의식으로부터 만들어낸 고깃덩어리 결과물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내 안에 크로스바이드 묶어내고 현실에 반응당하는 고깃덩어리적 자 바라바 나한테 계속 강도질만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자꾸 잃어버리게끔 하고 프레젠트 분명히 선물이라고 영어로 돼 있는데 지금이 선물될 수 없게끔 자꾸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이뤘다고 느끼는 그 황홀감에 믿음 가운데 뻑가버리는 그 상태를 못 느끼게끔 하는 현실의 반응관념이에요. 에고예요. 기존 나의 그릇된 현실을 그대로 나라고 이퀄시켰던 팩트 좋아하는 이성적 분석적 자를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강도 바라바죠. 날강도죠. 나의 지금의 하나님의 전능성, 의식의 영원성, 현존성, 실존성 그것의 그 모든 그 만유의 근원되는 그 주제성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성을 완벽하게 부숴버리는 사탄 역할하는 것이 내 안의 의식이 하나님 역할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 현실에 반응하는 의식이다. 원래 의식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분석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구원받은 줄로 알라라고 기도를 정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욕망이 있으면 결핍의 돌 항아리 6이 있으면 가득 의식의 물로 가득 채워서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행위를 계속 부단히 행위해내는 거예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계속 혼인하는 거죠. 결합하는 것인데 결혼하는 거예요. 아이엠댓하면서 모든 의식이 전 존재적으로 내가 아이엠됨을 알면서 내 욕망의 표대가 이미 현실에서 이루어졌음을 미친놈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결합했다. 암수한성이 결합한 것으로 빗댄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상징적인 사역이죠. 포도주는 숙성이 필요하죠. 우리가 안식일에 다다르기 위해서 믿음 제6일을 통해서 제7일로 넘어가면서 숙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순간 즉흥적으로도 가능할 때가 있지만 위급 상황이면 우리가 상상하게 되면 곰 같은 힘이 솟아갖고 차도 들어올려서 깔려진 아기도 꺼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위급 상황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시간 텀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정도로 하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6월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절 초에 만찬이 있었고 거기서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고 예수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다 연관되는 거죠.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이번에는 6월절 패스오버 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살바쇼님 오랜만에 인사 오셨습니다. 청밀리 분이에요. 우리 많이들 반갑게 인사 나눠주십시오. 지금 무언가가 변화하려는 중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창조하려고 하면 기미가 보이잖아요. 욕망이 꿈틀대면서 왠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잖아요.
무언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식이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놔줘야만 합니다. 기존 것을 내려놔야 앞으로의 내가 움켜쥘 것을 잡을 수 있잖아요. 바나나 쥐고 있는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못 놓아서 손이 호리병에서 안 빠져갖고 바나나도 못 먹고 자기도 굶어 죽잖아요. 내려놔야 돼요. 바나나는 호리병 바깥에도 엄청 많으니까요. 의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 계속 그대로 묶어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에고가 있는지 모르고 대부분 살아요. 자아관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잠재의식에 프로그램돼서 깔려있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무의식 중의 관념이 현실을 계속 그렇게 만들고 있어서 내가 그 쳇바퀴 속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현실 에고를 내려놓고 개무시하고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에서를 사냥터로 내보내고 다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를 들어올리고 십자가를 메고, 즉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죠.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있는 그 상상력을 끌어올리고 I am that. 그때 비로소 나는 나를 따를 수 있다. 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나는 상상력이고 스스로 영적으로 계속 깨어나야 될 의식의 폭발이니까, 무한 폭발이니까 이 정체되어 있지 않는 거죠. 현실에 가만히 기대서 들러붙어서 현실에 반응만 당하고 있고 분석만 하고 있고 거기서 열만 받아 있고 거기서 무엇이 참인지 진리인지 따지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결과는 거기에선 답은 없어요.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진짜 답은 원인 세계에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일체 유심 모든 것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를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는 행위 또는 여기서 pass over 넘어간다라는 거죠.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A 지점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서 저기 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려면 홍해 요단강 건너야죠.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가 가는 게 아니고 의식이 이미 거기에 있다라고 느껴버리면 거기까지 가는 현실에 있는 스토리는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빵원인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1000억이라고 쳐요. 1000억이 이미 내가 부가 느껴지는 그 완벽한 믿음이 뽕을 뽑아질 때까지 완벽하게 느껴내면 나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깃덩어리 여러 사람들이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그 거리 며칠이면 가요. 그 40년 안 걸립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 없어요. 그만큼 형이상학적으로 말해놓은 거예요. 40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공생하기 전에 그 40일 그대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숙성되고 성숙되고 자아가 깨어나면서 할 때 그 어떤 배움의 학습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태양이 양자리에 들어설 때 6월절 축제가 열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상으로 태양 여러 가지 자리 중에 양자리라는 것을 인간이 네이밍했을 거 아니에요. 왜 양자리라고 했을까요? 양은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 양떼를 먹이라, 양치는 목자처럼 양은 내 욕망을 뜻해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다스려야 되죠. 이미 받은 줄로 느껴내면서 고이고이 잘 간직해야 돼. 이리가 무르가지 않게끔 잘 간수해야 되죠. 태양이 양자리에 들어섰다는 것은 태양은 의식을 상징하죠. 양자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욕망을 그대로 딱 비추는 순간을 말해요. 태양의 빛이. 그럼 내가 I am that 하면서 내가 욕망이 3천억 부다 그러면 I am that, I am he, 나는 3천억 부자이다. 그렇게 태양의 의식의 빛살이 욕망의 양떼들을 그대로 비추는 그 순간 태양이 양자리에 들어설 때 6월절 축제가 열리곤 한다. 상징적인 거죠. 다 그렇게 해서 6월절 축제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현자들은 그것을 다 알고 그렇게 그 태양 자리도 네이밍을 했겠죠. 6월절이라는 건 패스오버. 내가 원하는 것은 욕망의 양떼들이기 때문에 그걸 얻는데 현실에서 노가다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이미 받은 줄로 느끼는 인식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의식의 에너지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현실에 눈을 감고 패스오버. 회 웃어 넘어버리고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어버리는 거 영이 깨어나면, 아브라함이 영이 깨어나면 그 아들인 이삭의 영이 깨어나서 웃어버리는 능력이 생겨요. 현실을 개무시하면서 현실은 빵울이지만 웃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망이 1000억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1000억이 부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면서 패스오버, 이미 목적지에 내 의식은 다다라 있는 거예요. Thinking from, 결과 위에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내비는 이렇게까지 상상이 안 해줘요. 책 보세요. 어디 이렇게 돼 있나.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다. 진짜.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비적인 유월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형상학적 의미라는 거죠. 마음에 관한 상징과 관련하여서 유월절, 패스오버, 축제를 거행한다는 것은 지금의 의식 상태로부터 현실이 빵원이다. 그럼 통장이 빵원이야. 아니 빚이 마이너스 10억이야. 그럼 내가 현실에 반응당한 의식 상태, 지금 기존의 자아관념이 에고가 그렇다라는 거죠. 아, 나는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뭐 비즈니스를 못하면 난 사업 기질이 없는가 보다 하면서 통장만 바라보고 있는 지 빵원의 의식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의식 상태, 내가 원하는 게 1000억이다 그러면 1000억의 의식 상태로 바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패스오버, 중간이 없어요. 목적 결과물이 1000억이라면 1000억을 깔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떼놓은 당상으로 방석 깔고 앉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1000억의 부가자가 된 상태에서 내 욕망이 성취된 상태에서 세상을 관조하는 거죠. 얼마나 뿌듯할까 뭐 이런 것들. 저는 바라바를 풀어줌으로써 6월절 의식을 치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강도 바라바, 영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체의 아들인 바라바. 바는 이제 아들이나 딸, 자식들을 말하고, 아바는 아빠를 말합니다. 아버지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육체의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즉 고깃덩어리죠. 내가 누구를 이제 육체 아버지로 두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입니다 할 때 그거에 그냥 고깃덩어리로 보는 그 상태, 즉 현실을 팩트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그 상태라고 생각하는 내 의식관념, 에고죠. 과거의 자아관념. 지금 이 순간 내가 I am that 3천억 부자라고 상상하고 느껴버리면 더 이상 빵원이라는 그 과거의 에고는 옛 것이 된 거죠.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왜? I am은 이미 지금 이 순간 현존으로서 나는 that을 느끼고 있으니까. 저는 바라바를 풀어줌으로써 6월절 의식을 치릅니다. 내가 원하는 1000억, 3000억의 부를 느끼려면 현실이 빵원임을 내가 개무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즉 현실인 에고, 자아관념, 빵원짜리 나의 신세 한탄을 이 바라바라는 절도 강도놈을 멀리 풀어줘야 돼. 헛거지라 쓱거지라 하면서 소금을 뿌려주는 거예요. 이제 오지 말라고. 내 의식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야 상상을 할 수 있죠. 즉 리액트를 끊어내야 액트를 할 수 있어요. 액트, 작용, 액션, 상상, 명연기. 우리가 사도행전의 액트라고 하죠. 영어에서. 모든 행동들, 액트들, 작용들, 상상적 연기들, 우리의 영적인 그 파워풀한 그 모든 그런 영적인 상황들을 행전해갖고 쭉 훑어서 엮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라바를 풀어준다라는 것은 이삭과 야곱에서, 에서와 야곱에서는 그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현실에 반응당하는 현실 자아의식, 그리고 야곱은 내가 원하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이미 욕망해서 받은 줄로 알아버리는 그 야곱의 마음이죠. 야곱한테 존재의식을 상징하는 이삭은 그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I am that을 하는 거죠. 6월절 의식도 결국은 이삭의 야곱 축복 행위와 동일하다. 패스오버를 넘어가서 이미 목적 결과 위에 깔고 앉아서 중간 과정 생략하고 현실을 개무시하는 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사냥터로 내보낸 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현실에 눈을 감죠. 이삭이 노년에 눈이 멀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내 안의 세상 속에서 지금 실현시킬 수 있는 것들을 뺏어간 도둑 강도였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돈이라고 요한복음이 나와 있다 했죠. 나는 I am은 현존이에요. 내가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의식은 내 안에 이미 와 있어. 나야. 나 자체로 이미 있어. 그 나보다 먼저 누군가 와서 나보다 먼저 내 자리를 차지할 사람은 없어요. 즉 과거에 내 그 자아관념 있죠. 어저께까지만 내가 빵원이라고 생각했다가 하루 전부터 내가 1000억 부자라고 느꼈다고 쳐. 그러면 과거의 자아관념이 나를 계속 붙들어서 1000억을 상상 못하게 하다가 하루 전부터 그것이 꺼져버렸죠. 바로 그것이 나보다 먼저 왔다라고 뻥치면서 그 과거가 마치 시간 속에서 현재, 과거, 미래에서 과거는 마치 시간 속 개념에서는 먼저 온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지금 이 순간 현존, 항상 현재에 존재해서 영혼의 세계에서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I am, 영혼의 세계가 우선 원인이 되고 당연히 먼저죠. 그것이 비춰진 게 결과의 세계인데, 결과의 세계에서 시간순으로 이렇게 플레잉 되는 것에서 먼저 왔다고 뻥치는 과거 속의 기억들이
나의 지금 이 순간 현존, 가장 근원적인, 가장 먼저 온 것이라고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가장 먼저 된 나의 현존적 자각, 지금 이 순간을 날려버리는 거죠. 나보다 먼저 온 자, 과거의 자아관념이 나를 절도범으로, 나를 절도시키고 나한테서 빼앗고 절도범, 강도범 역할을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도 바라봐, 그래서 도둑, 강도, 절도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쇼츠에서도 제가 많이 했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I am, 내 의식은 양의 문이라. 양들 욕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하는 게이트라는 거죠. 톨게이트라는 거예요. 즉 항상 그 찰나 있죠. 슥 지나갈 때 그 순간 현재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 톨게이트 통행세 낼 때 훅 지나가면서 통행 삥 소리가 나면서 돈 얼마가 이제 차지가 되잖아요. 항상 현재로서만 존재하는 게이트, 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비유된 거예요. 특히 양의 문이다. 양떼들 욕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꼴을 먹으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현존으로 I am 돼 자각하게 되면 그 대시라는 욕망의 양떼들이 I am을 계속 인식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미 천억의 욕망에 그것이 점점 믿겨지는 거고 점점 생명력을 힘입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치 양들이 우리의 문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면서 꼴을 먹고 하는 것처럼 비유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다. 나는 I am 그 의식인데 내 의식은 이미 나로서 와 있기 때문에 눈앞에 코앞에 이머넌스 수많은 목전의 그 슬라이스를 무한대로 친더라도 가장 코앞에 가까이 있는 눈앞에 가까이 있는 그 순간보다 나는 더 빠르다라는 거죠. 가장 근원적인 원인 세계로 항상 현존으로서 나 자체니까 나보다 누가 나를 더 앞질러서 나한테 먼저 오게 될 수는 없는 거죠. 형이상학적인 뜻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영혼 속에 거하는 나의 인식은 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것은 내가 영혼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하고 항상 영혼은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지금을 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영혼 속에서 천국의 봄을 참고 잠재의식에 심어낸 것은 항상 현재로서만 존재하고 항상 역사하고 그 자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내 욕망의 목소리들이 욕망 3천억이라는 부의 생각들이 과거의 관념들한테 휘둘려서 더 이상 뻥언이라고 자꾸만 외치는 과거의 관념들이 썩 꺼져버리니까 내가 기르는 양떼들, 내 욕망의 양떼들은 내 현존적 자각의 말만 듣지 과거의 그 정말 자기 빵원이라고 생각했던 현실 자아관념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과거에 리액팅 됐던 것들이 내가 더 이상 리액팅하지 않고 액팅하게 되면은 반응하지 않게 되면 현실 인식에서 제거가 되죠. 더 이상 내가 지금 이 순간 욕망하는 그것을 I am 데 느끼는데 전혀 방해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현실에 있는 그 누구도 뭐 로마 황제 할아버지도 내 마음 안에 침투해갖고 내 대신 내 생각을 대신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느끼는데 어느 누구도 방해자는 없어요. 단지 유일한 방해자는 나예요. 내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내 의식이 난 할 수 없어라고 인식해버리면 끝이에요. 왜? 나의 인식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인식은 인식한 대로 인식의 효과가 나타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거예요. 의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의의 반대 나무도 심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스스로 사탄 역할을 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는 나를 대적하고 사탄 행위하는 거고 적그리스도 행위를 하는 거다. 즉 명언이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그것을 내가 원하면서도 에이 난 되겠어 내가 되겠어 해버리면 답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브레이크 역할하는 거죠. 나는 아무리 엑셀을 밟고 싶어도 내가 나를 브레이크 해버리면은 뭐 차만 번아웃 돼버리는 거죠. 엑셀 브레이크 동시에 밟아보세요.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엔진만 타죠. 그래서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내 의식 I am으로 현존으로 자각하는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영혼 속에 접속이 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I am 된 나는 이미 천억 부자라고 내가 느껴버리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세이브 되죠. 현실은 곧 없어지고 빵원인 상태에서 천억으로 바뀌죠. 스토리가 물론 있겠죠. 우여곡절도 있고 증검다리도 있겠고 그거예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마치 양들이 꼴을 얻어먹는 것처럼 비유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 못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무나 절묘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바라봐도 인격화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는 욕망이죠. 욕망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누구나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구세주, Savior, 나의 Redeemer, 나의 지저스예요. 내가 그것을 믿어버리면 지저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인식이기 때문에 내가 못 믿어버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인식자가 그걸 스스로 포기한 거가 되어버려요. 즉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여러분들 혼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 스스로 포기하게끔 여러분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싶을 때 어떤 욕망이 생길 때 그것은 영문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내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의식. 내가 있다. 근데 있는 것이 실체인데 뭐로 있느냐? 의식으로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다. 인식의 힘이다. 바로 그 하나님만 안다라는 거예요. 내 고깃덩어리 나 말고 내 안에 있는 기저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나의 존재의 의식 자체만 내가 그것을 욕망할 수밖에 없게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왜? 미래를 다 꿰뚫고 있고 다 이유를 알고 있고 다 계획이 있으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욕망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냥 받아 먹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야 다 잡아먹으라 하면서 하늘에서 뭐 이상한 동물들이 다 내려오잖아요. 베드로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은 그냥 느끼는 역할만 하면 돼요. 욕망이 있으면 받아 먹으면 돼요. 괜히 내가 그거 여태까지 안 먹었습니다 하면서 나는 가정스러운 거 안 먹습니다 하면서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부자님 어서 오세요. 다 책 갖고 계시죠?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목만 아프고 진도를 못 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만약 원하는 모습이 된다면 상상했더니 그것이 진짜 현실이 되는 순간 객관성이 담보가 되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에서 나는 구원된 거죠. 건져진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진 겁니다. 만약 원하는 모습이 되지 못했다면 내가 할 수 있었던 그것들을 누군가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욕망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의식에서 강도 바라봐 절도행위를 하는 그 나쁜 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욕망을 믿어내지 못하게끔 해방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것 또한 나다. 내가 현실에 반응한 것도 내 죄고 내가 반응하지 않고 상상할 수 있었던 것도 내 탓이고 내 덕이고 즉 내 안에 있는 의식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로 살 때 주는 폭발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주로 섬길 때 여러분들의 현실에 주로 섬길 때 여러분들은 진짜 고깃덩어리로 진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상상 연기하는 액터의 대적은 리액터이다. 다 내 안에 있다. 내 의식이 액팅도 하고 리액팅도 하니까. 즉 리액팅하는 순간에 나는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사탄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내가 욕망을 믿어내지 못하도록 현실 팩트에 반응당하는 순간 사실인데 뭐가 문제야 하지 말고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결과는 그것이 기단 아니든 잘못됐든 잘못됐든 아무 따지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걔 무시하고 눈 감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아까 그 양떼들, 태양 양자리에 있을 때 2월절 축제가 열린다 할 때 그 양자리라는 것은 양떼들, 욕망, 어린 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상징하죠. 어린 양이라는 것은 갓 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즉 어떤 욕망이 갓 태동한 것입니다. 내가 어저께까지 전혀 욕망이 안 생긴다가 현실이 빵원인데 거의 포기하다가 어느 순간 0.001초 전에 천억을 불을 꿈꾸게 됐어. 왠지 원해, 땡겨. 그때 어린 양은 태동된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I am that에서 그 that이란 말이죠. that이 없으면 I am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욕망이 없는데 어떤 길에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냥 영원히 I am, 존재의 의식으로만 있지 나는 뭐 될래, 어떤 상태야, 무엇을 갖고 싶어라는 욕망이 없으면 I am that을 외칠 일이 없어요. 창조가 없어요. 현실은 계속 블랙아웃 된 상태에서 시공간 3차원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밖에 안 돼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창세기 1장 2절의 그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영화 스크린이 영화 빛이 그 영사기가 스크린에 투사되기 직전의 상태밖에 안 된다고요. 양떼라는 것은 욕망이다. 내 안에서 깨어날 그리스도 어린 양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욕망의 그것이다. 표대다. 지저스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의 그것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상상력이다. 다른 말로 믿음의 씨앗이다. 다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잠재의식에 심어야 할 나의 성취의 의식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긴 것처럼 씨름을 해갖고 야곱이 씨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성경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에요. 내 의식이 그것을 나는 현실이 빵원인데 나는 상관하지 않아, 나는 이미 천억 부자라고 느껴버리는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양 자리에 아까 말했던 태양의 의식이 빛에 비유된 거죠. 의식의 빛이, 태양이라는 빛이 욕망을 비추는 것이 양의 자리였다. 6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를 넘어가는 거다. 1, 2, 3, 4, 5, 6월, 7월 그 6월이 아닙니다. 숫자 6월이 아니에요. 월담하는 거 넘어가는 거예요. 욕망 성취 결과 위로 바로 의식이 점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빵원인데 욕망이 1000억이야. 그러면 중간 100억이나 500억을 경유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100억 어떻게 만들지? 시드머니 어떻게 만들지? 내가 지금 알바를 한 3년 고생하게 되면은 시드머니 5천만 원 만들어지니까 그걸로 한번 해서 1000억을 만들, 이런 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바로 나도 모르게 땡기는 게 1000억이면 그냥 1000억의 부가 이미 있다라고 전제됐을 때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현실감의 모든 것들을 레파토리를 만들어서 심플하게 내가 그것을 상상 연기하는 거예요. 뻑가버리는 그 상태에 심취할 수 있는 심플한 언행들을 남한테 축복도 받고 정말 포효도 받고 축하도 받고 하는 것들을 내가 상상해내는 거예요. 미리 연기하는 거라고, 리허설. 그럼 현실에서도 그대로 현실이라는 무대에서 똑같이 하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타났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패스오버를 넘어가라는 거죠. 어디로 넘어가? 이미 욕망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목적지로 내 의식을 넘기라는 거예요. 중간 과정 생략이죠. 그러면서 현실도 개무시하라는 거죠. 스토리는 약간 성경은 다르지만 결국은 본질적으로 진리는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살에 따라서 조금의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맛이 다른 거죠. 음식도 영양가는 있지만 음식마다 맛이 다르듯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실제 고깃덩어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스토리, 역사,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의 인물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되었든 무슨 바라바 이거 같네요. 바라바가 되었든 예수가 되었든 우리는 항상 둘 중 한쪽을 살려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슷한 말로 너희들이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나만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도다. 그런 비유의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거죠. 내가 얘의 종이 되던 쟤의 종이 되던 쟤를 주로 섬기던 쟤를 주로 섬기던 주는 한 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상을 해서 꿈을 연기하고 있던 현실에 반응하고 있던 정확히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매 순간순간 묵상, 명상, 상상,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현실에 반응당하고 있는 순간도 사실 많고요. 몰입도도 다 다르잖아요. 결국은 중간은 없다는 거죠. 결국 내가 현실에 반응당하고 있는 그 순간 아니면 전부 다 상상 몰입하는 순간이에요. 꼭 상상 몰입이 내가 원하는 그 3천억의 부에 푹 빠져서 뻑가버리는 최고의 황홀경이 아니랄지라도 내가 온 우주에 나밖에 없다라는 그 아예만 묵상을 해도 충분히 이것은 액팅이거든요. 현실을 개무시하는 건 맞으니까.
아주 중요한 명상이잖아요. 꼭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비주얼라이징해서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우주에 나밖에 없음을 완벽하게 내가 I am을 외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전부 다 액팅인 거예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액팅하던지 리액팅하던지, 그쵸? 이 주인의 종이 되든지 저 주인의 종이 되든지. 우리는 바라바를 살려줄 때도 있고 예수를 살려줄 때도 있어요. 바라바를 살려준다는 것은 바라바를 좋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서 저기 이제 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크루시파이, 내 두개골 골고다 해골 언덕 위에서 내 밑으로 못 박아서 이제 그 송가선이라고 영적인 시선이 있죠. 영적인 그 통찰력을 상징하는 그것, 뇌 정중앙에 있는 송가선을 상징하는 두뇌를 밑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네빌 고다드도 부활할 때 두뇌 들어갈 때는 두뇌에서 위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 부활할 때는 이 목 밑으로 해갖고 다윗의 영이 목 밑으로 빠져나왔잖아요. 물론 형이상학적인 겁니다. 그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꿈을 꾸고 생동감 있게 연출하지만 뇌를 아무리 잘라봐도 거기에 다윗은 없어요. 자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부활의 영적 체험을 네빌처럼 할지라도 생동감 있게 현실감 있게 체험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고깃덩어리적인 3차원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살아있어서 현실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두부 한 번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에 속지 마시고 JMS가 됐든 뭐가 됐든 나 이외의 다른 신이 있음을 개무시하라고요. 분명히 성경에 나 이외의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로 섬기냐고요. 내 안에 I am으로 나로서 하나님은 이미 와 있는데 어디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껄떡대고 있냐고요. 나 이외의 누군가를 신격화한다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 진짜 신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인간 안에 전부 다 통으로 들어와 계시는 온 우주의 절대자는 내 안에 나로서의 인식이라고요. 나는 존재한다. 그 존재의식입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바를 못 박았는지 예수를 못 박았는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지 에서를 축복하고 있는지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묶어야 한다라고 성경 속에서 군중들을 외쳤죠. 이 군중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다각도로 해석해볼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는 일단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 인생을 제대로 건축해보겠다고 하면서 건축자들이 벽돌을 구하듯이 가장 중요한 건 상상력인데 상상력이란 벽돌을 개무시해서 버려요. 내 의식이 하나님인지를 상상을 못하고 버려요. 그러면서 보이는 거에 반응만 당해. 그 행위가 인생 건축자들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 모퉁이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상력, 내 안에 있는 의식, 내가 나되는 인식의 생각의 능력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모퉁이돌을 버리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렇게 일단 표면적으로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못 박는다라는 것은 상상력을 죽이고 없이 여기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하필이면 해골 골고다 언덕에 박히는 거죠. 에먼드에 박히지 않고 하필이면 인간의 두개골 위에 박혀요. 즉 인간 안으로 들어오는 걸 상징해요. 머리 안으로. 인간의 머리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나의 나됨을 상징해요. 손과 손이 그래서 하필이면 머리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총 대단하시죠. 인간이 하도 그냥 머리가 또라이라서 바보 같으니까 굳이 이상한 데 안 넣어주고 손과 손을 뇌라는 것을 머리에 줬어요. 머리는 하나밖에 없잖아. 팔다리도 아니고. 그럼에도 결국은 골고다 언덕 해골 십자가 밑을 통해서 머리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뭐죠? 결국 우리가 건축 행위에 필요 없는 벽돌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에 아무 쓰잘데없다고 생각했던 생각의 인식의 힘이, 상상력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즉 머리에 손과 손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골고다 해돌 언덕 십자가에 박혔다라는 거죠. 머릿돌이 되었다. 가장 헤드돌이 되었다. 추추돌이 되었다. 결국은 우리가 상상력을 없이 여겨도 상상력은 일을 하죠. 의식은 힘이 없다라고 개무시해도 의식은 네거티브하게라도 일을 하죠. 좌우로 둘 다 날선 검이죠. 현실에 반응당해도
그것이 힘이 되어서 현실에 계속 쳇바퀴가 돼서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만들죠. 내가 힘들다, 나는 아프다, 나는 뭔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진짜 병이 생기죠. 결국 네거티브하게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머릿돌 역할은 할 수밖에 없다. 즉 내 머리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필연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 너 안에 나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창조를 하면서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버린 나의 안에 존재의 인식, 창조의 주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힘, 상상력은 빼박 나라는 거예요. 성경 스토리 그대로 맞죠? 첫째는 인생 건축자들이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인생 건축의 최고로 중요한 유일한 돌인데 모퉁이돌을 버렸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여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모퉁이돌이 머릿돌 되었다. 즉 물이 머리 아래 들어와서 내 안에 나가 되어줬다. 내가 내 안에 나가 의식이 되어버린 거는 필연적이다. 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상상을 해서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내 의식이 내 고깃덩어리 사람 모습을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필연성이다. 머릿돌은 필연적이다. 즉 크루시파이드, 십자가형은 필연적이었다. 그 전 두 가지까지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6월절. 스스로 이제 욕망 성취 결과에 묶어내는 행위. 나는 이미 천억 부자라고 해서 현실을 눈 감고 이미 결과 위에서 그냥 믿음의 표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시공간 파괴해서 나는 이미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3천 원 부자라고요. 인식으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인식은 시공간을 파괴해서 공간도 거리도 시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믿어버리고 느껴버리면 누구도 못 말려. 천하장사야. 그렇죠? 바로 그 믿음, 명연기, 액팅, 즉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걸 상징하는 것처럼 내가 의식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내가 기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될 수 있다, 이미 난 되었다라고 느끼는 그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패스오버예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거라고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이미 나는 그 상태가 된 거라고요. 저는 세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낸다라는 것은 예수는 욕망을 상징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크루시파이, 내 십자가에 내 두뇌에 묶어낸다라는 것은 나는 이미 생각의 인식이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 욕망,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걸 상징하죠.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세 가지로 성의사학적으로 다층적으로 해석을 했고, 네빌은 되게 간단하게 해줘요. 뭐 없어요. 애매해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묶어야 한다고 외쳤던 군중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군중은 네빌 해석대로 하게 되면은 이런 의미도 가능하죠. 군중은 우리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마음의 세포들이 연합해갖고 합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외치는 거죠. 뭐라고? 크루시파이, 십자가 박아라. 누구를? 그때 하필이면 유월절이라는 행사한 날에 있을 때는 그 정말 절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행위가 있었고, 사형죄 집행자 중에 마침 둘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인데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다. 그래서 그냥 빌라도는 그 뜻을 받아서 판결만 했을 뿐이다 이건데, 결국 이면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군중들이 외쳤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세포들이 그러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즉 내 안에 있는 의식이 깨어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임을 완벽하게 고깃덩어리 안으로 넣어내는 행위를, 의식 안에, 고깃덩어리 안에 의식이 살아있고 주로 들어오게끔 내 의식이 굉장히 열망했음을 뜻하는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비유할 수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조금 더 다층적으로 세 가지로 다 한 거고, 네빌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성난 군중들이 예수 죽여버리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지만, 그거는 이제 표현적인 그 의미고 실제적인 그 성경 저자의 그 의미는 여러 가지 그 다층적인 의미, 제가 생각했던 1, 2, 3 중에 하나지만, 그 중에 이제 네빌은 그냥 하나로 뭉뚱거려 갖고 비난하지 말라, 형이상학적인 거다 이거죠.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분은 의식이다라는 거죠.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렸죠. 그들은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속칭 그 유대인, 그 고깃덩어리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형이상학적이다. 누구는 유태인 출신이다,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도 현명하다면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고 분리시키고 소원과 이상의 꿈에 내 의식이 패스오버, 바로 목적지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풀어주라고. 바라봐, 강도짓하는 과거의 애고관념을 그냥
떠나보내도록 내버려 두라고, 풀어주라고, 썩 꺼지라고, 소금 뿌리고 썩 꺼지라고 발로 차버리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기존의 자아관념은 결코 내가 아니다. 여태까지 환경, 팩트였을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3천억 원 부자이기 때문에 현실이 여전히 이성적으로는 빵원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상태와 아무 무관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예요. 외치는 군중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말 내 안에서 의식의 세포들이 으쌰으쌰 줄다리기 하듯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는 3천억 원 부자라고 하면서 현실의 과거에 빠져져 있는 그릇된 자아관념, 나를 강도짓하는 바라바를 뻥 차서 내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돼서 내 두개골 안에 들어와야 될 일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현실에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 내 의식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개골 안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크로스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은 내 안에 있지 내 바깥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이 진리가 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걸 상징합니다. 한번 상상의 사이클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비유해 본다면 내가 10억을 원했어. I am 10억이 됐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현실 결과에 10억이 처음엔 상상의 대상이었지만 상상을 이루는 순간 I am that, I am 10억 해버리면은 그 상상력이 현실에 나가 떨어지면 안 돼. 이미 10억은 결과가 됐으니까 그 다음 상상력을 가동하기 위해서 다시 한 사이클 돌았으니까 다시 백해야 돼. 어디로? 영혼의 의식세계로, 하나님 우편으로, 의식의 법칙의 옳은 바른 편으로, righteousness, 공의로운 선한 법칙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그 다음 100억이 됐던 I am 100억 하면서 그 다음 상상의 스테이지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현실에 그대로 매몰돼 있어.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유다가 찬양을 뜻하는데 가룟 유다가 성경에 보면 초회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걸 나오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배반해 준다라는 것은 찬양하는 주체가 상상력을 찬양하지 않고 더 이상 찬양하지 않고 배반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살해버린다. 즉 현실의 결과물이 10억이 된 상태에서는 예전에는 10억을 꿈꿀 때는 상상력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유다가 찬양합니다 하면서 으쌰으쌰 1000억 10억 부자입니다 하면서 느끼는 데는 합세할 수 있지만 이미 10억이 결과가 됐으면 더 이상 상상은 사실이 된 거니까 상상이 대상이 아닌 거가 되잖아요. 상상력은 현실에 있으면 안 되잖아. 의식이 현실에 반응당하면 안 되잖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뻥 차갖고 비트레이 배반하면서 영어로 어원적으로 캐리입니다. 어디로 나르는 거예요. 어디로 비행기 태워 날라. 어디로 의식으로 다시 백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비트레이 배반하다 나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배반한 것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빗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 스토리상으로도 그래서 유다가 배반하고 자살하고 팔아넘기니까 십자가로 못 박히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다시 내 안에서 상상력이 깨어나죠. 구원자로 새롭게. 이 사이클을 묘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 가지 다층적인 의의가 있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청변 패밀리 방송은 저도 굉장히 몰입이 좀 많이 된 상태라서 요한복음을 이제 책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그냥 풀어버렸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단독방 보니까 다들 은혜 받으셨다고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거의 저 어제 혼자 있죠. 여러분들 다 이제 잠 주무시고 다 몇 분 오셨던 것들 다 떠나시고 거의 저 혼자 방송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바쁘시면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밤 예수를 구현해내지 못 지금 강의 수강 중이잖아요. 수강생한테 지금 내비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밤 예수를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혼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내비리 단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지 못한 소망을 지니고 있다면 원하는 게 있는데 그냥 꾹꾹 눌러서 잊으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추억의 저편에 내 욕망이 불씨를 완벽하게 죽이지 않은 채 잠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회방하고 있는 이를 마음 안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 말했을 뿐입니다. 즉 내가 욕망을 믿어내지 못하는 것은
그 욕망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은 아주 좋은 거죠. 무엇이 결핍을 느낀다라는 것은 채워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피드백에서 느끼는 거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욕망하고 결핍을 느끼지 못하면, 욕망하지 못하고 결핍도 못 느끼면 그 사람은 그냥 사형선고예요. 목속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왠지 현실에 대한 괴리감 때문에, 현실은 빵원인데 내가 괜히 욕망이 천억이니까 괜히 약오르죠. 현실의 승리의 그 깃발을, 현실의 승리의 그 팔을 들어 올려주려고 하고 싶어지죠. 왜? 그래야 내가 욕망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두려움도 없고, 또 내가 괜히 욕망했다가 안 될까봐 스스로 자괴감을 미리 사실 자기 스스로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욕망을 억누르고 나는 이거 욕망하지 않아라고 뻥치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게 대부분이죠. 결국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날강도예요. 내가 욕망이 선물을 꾸러미를 풀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죽어져가는 불씨처럼 내가 가슴의 저 안에 한으로 쓸어 담고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나의 또 다른 에고, 과거의 자아관념, 현실에 반응하는 의식, 내 인식의 자율성을 내가 스스로 빼앗아버리는, 상상력을 뭉개버리는 그 현실 에고, 그것이 바로 강도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빌은 상기시키려고 했대요. 유월절, 패스오버 혹은 과월절, 크로싱 오버라고 불리는 신비적이면서도 정신적인 변형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원하는 이상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당장 어떤 꿈과 이상, 욕망이 있다 그러면 느끼는 데는 0.1초도 안 걸리잖아요. 뭐 상상에 몰입하는데 뭐 명상하는 그 준비 동작도 물론 있고 필요하겠지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느끼는 데는 사실상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이상, 꿈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믿음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믿음으로 십자가의 이상, 꿈을 묶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이의 도움도 없이, 현실 외부의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인식 자체가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모아내고 징검대를 알아서 놔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내 영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즉 죽었다, 크루시파이 됐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했다, 즉 내 육신의 고깃덩어리를 뚫고 다시 영이 깨어났다, 즉 우리 인간 아담이 내 안에는 의식 하나님이 진짜 나임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서 창조의 느낌의 믿음의 힘으로 살게 된다, 뭐 그런 걸 상징하는 건데, 아니면 내가 원하는 욕망이 아임듯하다가 잠복기로 있다가 그것이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해서 목적이 이루어진다, 뭐 여러 다각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서 11장 1절 2절에는 비슷한 말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며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이 있는데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떡이 무거우면 가라앉을 것이고, 빵처럼 구멍이 많으면 떠 있겠죠. 그럼 뭐 붕어들이 쪼아 먹던지 아니면 부패돼서 버리든지 하겠죠. 성경은 형이상학적인 건데, 떡이라는 것은 내 의식의 욕망을 말해요. 그걸 물이라는 것도 의식이죠. 의식의 한가운데 물 위에 던져라. 의식의 가장 높은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의 가장 위는, 물의 수면 위는 가장, 그 의식으로 따지면 가장 높은 상태예요. 내 의식이 아임댓으로 가장 주파수를 올려서 황홀경에 처할 수 있는 가장 그 수면, 물 위에 뭐 내 떡을 던져라. 내가 욕망하는 그 떡을 던져라는 거죠. 내 의식 한가운데 가장 높은 주파수 양자장 가운데 모든 것을, 내 모든 만왕의 주인 창조주 근원 의식 가운데 하나님한테 내어 맡겨서 던지는 걸 비유한 것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이라는 것은 뭐 3일 만에 부활했다라든지 완전수, 완벽하게 숙성이 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뭐 제7일 완전수가 되겠고, 그 이후에 그것이 이제 현실에 결과가 지어져서 내가 객관적으로도 고깃덩어리 아담이 그것을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걸 상징해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떡이라는 건 욕망,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해요. 예. 7에게나 또 말이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 떡을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일곱이나 여덟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7 완전수 또는 제8 또 다른 무한대의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을 결핍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제6 믿음의 단계를 완벽하게 넘어서서 제7일로 넘어가서 안식에서 결과가 나오게끔 하고 제8일, 성경에서 제8일은 8을 입게 되면은 이거 무한대잖아요. 무한대의 의식으로 중폭되는, 즉 한 번 내가 상상을 이뤘다고 해서 땡이 아니라 무한으로 의식은 깨어나야 된다라는 진정한 완전수는 8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8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배선자에 보게 되면은 한자에서도 8팔의 입구가 들어가 있죠. 노아의 식구가 8명이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질지어다. 즉 그 완전수인 7과 8로 계속 행할지어다. 계속 상상을 계속 가동시켜서 의식을 계속 깨어낼지어다 이거예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재앙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은 현실에 반응하는 걸 말이에요. 땅이라는 건 내 의식의 어떤 상태인데 특히 현실에서 이제 그 반응당하는 그 상태로 빗댄 거겠죠. 딱 결과 지어진 한번 상상한 결과물이 그냥 그거로 끝나버리면 말짱 두루묵이다. 그 다음 의식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상상을 해서 결과물을 만든 것이 나를 오히려 그 덫에 묶어내는 그 결과가 된다. 내가 의식이 깨어날 수 있는 좋은 원사이클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2사이클, 3사이클로 못 나간다면 한번 내가 이룬 결과물이 평생 내가 벌어먹어도 까먹어도 못 까먹을 정도의 돈을 벌었다고 치면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돈으로 환산한다면 더 이상 상상하지 않고도 먹고 살면 되겠네? 현실의 풀로 반응해도 되겠네? 뭐 마약 맞고 뽕 맞고 프로포폴 맞고 다 하면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영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굳이 상상이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게 제7, 제8로 점점 넘어가서 부단히 상상력을 계속 그 새롭게 확장시키라 이 뜻입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은유적으로 해놨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하고도 연관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런 거 진짜 누가 이렇게 찾아드립니까? 내비를 아예 언급도 안 해주는 겁니다. 복 받으셨다니까요. 성경 찾아보시고 체크해 놓으세요. 많이 은혜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물론 네빌이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다 해석해 줄 필요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네빌도 사실상 성경 많이 해석 못 한다고 했어요. 강청중이 이거 해석해 달라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했고, 그렇게 대단한 네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하나의 표들을 진리를 향해서 계속 가리키고 있는 그 표지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마음에 오는 그런 문구가 있으면 여러분 것으로 마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전까지 자신이 묻혀있는 무덤의 돌을 치우고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무덤의 입구 거대한 바위 덩어리 돌을 치우고 부활했다고 돼 있어요. 시체도 안 보였다고 돼 있어요. 즉 무엇을 상징할까요? 진정한 의식이 깨어나면 현실에 그 무엇도 반응하지 않고 완벽하게 자유의 영이기 때문에 무덤 속의 시체, 뭘 상징하죠? 현실에 반응하는 결과물, 잔여물, 찌끄러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의 돌을 스스로 열고 나왔다라는 것은 진리의 자가 증폭 스스로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문을 열어줘야 나간다 그러면 피동적이잖아요. 내 운명이, 내 의식 안에 전권이 주어지지 않은 걸 상징하잖아요. 누가 무덤의 돌문을, 거대한 바위문을 열어줬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즉 내가 스스로 영이 깨어날 때는 현실의 그 어떤 것도 내가 도움을 얻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스스로 내가 살아있어서 내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은 스스로 영성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영이 깨어나 주니까 비로소 내가 영으로 회복되니까 아 이것이 영이구나, 진리구나, 내가 그동안 고깃덩어리로 살았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미묘하게 섬세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아무도 이전까지 자신이 묻혀있던 무덤의 돌을 치우고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돌은 치워졌고 죽어서 묻혀있다고 생각했던 이가 스스로 부활했습니다. 성경 얘기예요. 3일 만에 부활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3일 만에 부활이 의미하는 것, 꼭 3일이라는 거 성경 완전수예요. 속성기간이에요.
내가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창조되는 기간의 상징적 기간이에요. 즉 욕망의 성취 구원받는 그 텀 기간 또는 뭐 3년 예수년 남짓의 공생애를 하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3일 만에 부활한 것이라고 연결이 될 수 있겠죠. 3년 남짓의 공생애 같은 3이니까 성경 그렇죠.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 또는 예수께서 실질적으로 3년 공생애 했다라는 거 다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숙성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야죠. 세리 요한이 단계,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걸 머리로 아는 단계에서 내 마음으로 가서 세리 요한이 그 진리라는 그 바이블 성경의 파노라마 비블리오테크 성경이란 두루마리에서 꺼져주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현실이 이성적자가 나구나라는 그 생각에서 내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영적 인식적 주체구나라고 완벽하게 돌아서는 상태. 리액팅을 하게 되면 말짱두루묵이구나. 나는 무조건 액팅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느끼는데 최대한 에너지를 의식 에너지를 써야 되는구나. 그걸로 존재가 자각되는 것이 바로 동전의 아주 백지장 같은 저 차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확 바뀌는 거예요. 회전문이 바뀌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물로 세례를 주고 바톤 타치하고 자기는 꺼지고 자기는 신발끈도 맬 정도의 그러한 그 차원이 다른 고깃덩어리니까 내 안에서 깨어날 다음에서 내 안에서 깨어날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바통을 넘긴다라고 표현하고 꺼진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의식을 지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러분의 의식 속에 만들어 놓은 자신의 모습을 다른 이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내 안에 믿음은 알고 있어요. 느낌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현실이 되기 전에 숙성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은 아직 객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식 안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세상 밖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장애들을 제거해달라고 다른 이에게 막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청탁하고 부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 돈 좀 벌게 해달라고 해서 재벌 앞에서 돈 버는 비법 좀 알려달라고 그 다음에 무슨 하청업체 하나 좀 키워달라고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의식을 내가 조종하면 돼요. 뭘로? 내 안에는 의식으로. 리모컨은 나한테 있어요. 그한테 있지 않다고요. 의식 상태는 그만이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 속에 현현될 것이고 누구나 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현현되어서 온 우주의 양자장들이 진동하고 있는 양자의 주파수 진동 덩어리잖아요. 의식의 빛의 알갱이 덩어리들이에요. 그것을 헤쳐 모여서 내가 원하는 황금 덩어리 할아버지더라도 황금 덩어리 뭐 수억 트론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억 트럭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낌 있는 인식 자체가 결국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느끼고 있어. 믿고 있어. 강렬하게 느끼고 있어. 그리고 관념이야. 인식하고 있어. 느낌이 있는 느낌의 그 베드로 반석, 믿음 가운데 지어진 인식이라는 그림은 생각이라는 그림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다. 그 자체가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 인식 알고 있는 I am that 인식한 그대로 전능으로 양자장을 헤쳐 모여서 결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이삭과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의 공통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다 얘기했죠. 몇 회 전에. 그 이야기들에서 한 명은 다른 이의 자리를 꿰찼다고 해서 찬탈자, 움켜졌다,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쌍둥이로 태어났다라고 비유되었던 그 에서처럼 움켜지는 찬탈자라고 일컬어집니다. 66권이죠. 66권 성경을 편찬한 자는 왜 야곱을 예수의 선조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을 고깃덩어리 그냥 종이 쪼가리 책으로 본다 그러면 다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한다면 야곱이 예수보다 먼저 태어난 것처럼 보이죠. 구약시대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뭔가 욕망을 움켜쥐는 것이 내가 완벽하게 상상력의 끝판왕인 진리 그 자체로서 부활하는데 추동력, 처음이 된다는 거죠. 성경을 쓴 사람들은 우리가 찬탈자라고 부르는 움켜쥐는 그 제이콥, 야곱을 12명,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칭이 되죠. 성취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승리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그 전 이름이 야곱이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12지파 12명의 아버지로 만들고서는 그 12명의 자식 중 5번째 중에 유다라고 있어요. 유다를 특별히 콕 집어서 유다 족속 중에 밑에서 다윗도 나오고 나중에 밑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목수한다고 하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식상으로 그 예수의 아버지로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뭐 정자를 나눈 게 아니고 실제로 합방한 게 아니니까 마리아하고 형이상학적인 비유죠. 즉 인간적인 이성적인 어떤 노력 없이 영적으로 내 안에 진리는 깨어난다. 즉 현실에 진리의 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죠. 요셉의 선조를 만들었다. 어쨌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가 예수의 선조로 역할을 했는가? 유다는 찬양을 뜻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찬양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욕망이 황홀경 가운데 완벽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느껴버릴 수 있으려면 엄청난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전제가 돼야 돼요. 스스로 찬양받기에 합당해야 돼. 그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야 돼. 즉 내가 찬양 주체이기도 하고 찬양 대상이기도 해. 그렇죠? 그 유다의 찬양성이 필요해. 스스로 계속 찬양을 하다 보면 상상을 한 번만 하겠습니까?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100억도 돼? 그럼 1000억도 되겠네. 1조도 되겠네. 무한 증폭다죠. 아, 나는 고기가 아니고 돈 만드는 기계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나는 만유의 원소스였고 The oneness of God이네. 하나님과 나는 분리가 불가능한 거였네. 거기까지 가죠.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짧게 미리 얘기했어요. 책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5번째인 유다를 요셉이 선조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야곱은 욕망을 상징해요. 일단 뭘 바래야 뭘 하고 자시고 하겠죠. 안 그러면 숟가락들 배고프지 않으면 숟가락들 힘도 없어져요. 그 다음 거기서 이름이 바뀌고 성취자 이스라엘이 되죠. 즉 야곱 욕망이 믿음을 통해서 이미 받은 줄로 알게 되는 성취자 이스라엘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라는 놈이 나와요. 거기서 예수 족보가 탄생하죠. 다윗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내 의식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그리스도가 깨어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현실에서 뭘 욕망해야 돼.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리고 믿어내야 돼. 그러면서 그걸 계속 무한 증폭, 계속 무한 사이클 돌리면서 계속 무한대로 나한테 찾아오는 선물 욕망의 선물 꾸러미들을 다 풀어헤치면서 다 그것을 받아 먹어야 돼. 베드로의 그 믿음의 힘으로.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찬양할 수밖에 없죠. 영적 찬양과 감사와 그 예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다시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한 번 상상으로 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뭐 평생 먹을 거 뭐 까먹어도 못 까먹을 정도의 1000억의 부를 읽어도 내가 1000억 자체가 아니구나.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구나. 1조도 되네. 100조도 되네. 아, 돈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는 이 온 우주의 전부였네. 거기까지 깨닫는 순간 네빌 고다드 부활 책에 나오는 15편의 그 부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빌처럼. 이 요셉은 약간은 기이한 방식으로 예수의 아버지가 됩니다. 야곱이 에서의 자리를 뺏은 것처럼 예수도 바라바의 자리를 뺏어야만 합니다. 즉 현실의 날강도 역할하고 있는 내 에고를 없애뜨리고 그 자리에 내가 비집고 들어가야 돼. 에서의 자리에 야곱이 비집고 들어가는 것처럼 리액팅하는 리액터의 자리에 액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있으니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찰나에 내가 액팅 상상 100억도 상상하고 나는 빵원이야라고 하면서 현실도 비관하고 둘 다가 병행이 불가능하죠. 내가 100억의 부에 300억의 부에 뻑가 있던 아니면 현실의 빵원에 비관하고 있던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찰나에서 동시에 말이죠. 그거예요. 결국 누가 영적 장자로서 상속권을 받을지, 영이 욕망을 꿈꿀 때 그 영이 상속권을 받을지, 아니면 현실 고깃덩어리 이성적 자아가 육체적인 현실 존재가 과거의 에고 자아관념이 나의 상속권을 받을지를 계속 사투를 벌이는 영적 전쟁이라고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두 아들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아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나를 그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라. 나의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주의 법이 둘 다 싸우고 있다.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원받은 줄로 아는 믿음의 선과
뭔 개소리 하면서 현실에 빵원이 짜면서 통장을 바라보게끔 하는 이성적 자아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살까? 반응체로 살까? 상상자로 살까? 느낌으로 살까? 분석으로 살까? 영으로 살까? 육으로 살까? 선으로 살까? 악으로 살까? 꿈을 꾸는 자로 살까?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서 타협하며 살까?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곤고한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안달이 나서 안타까워하죠?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야 되는데 전 냉정하게 그냥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제가 왜 안타까워하죠? 이상하네. 여러분은 그중 한 명을 놓아주고 싶어 하는군요. 여러분은 도둑을 풀어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될 수 있고 기꺼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는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골고다는 생각의 자리이자 머릿속의 특정 장소, 송과선이죠. 솔방울처럼 생긴 거. 디스펜자 라이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신도 초전적이 될 수 있다. 그 라이브에. 그 특정 장소를 상징해서 일컫습니다. 즉 생각의 자리. 생각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죠. 인식은 모든 주권 중의 주권이고 모든 근원 오브 더 근원이에요. 하필이면 인간의 생명력은 인식에 있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몸체의 구조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머리, 가장 헤드, 해골 바로 밑에 꽂아버린 거예요. 골고다는 그걸 상징한다. 송과선은 우리 영적 눈입니다. 육의 눈은 겉에 두 개로 나와 있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가시광선의 주파수 대역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만 팩트만 반응할 수 있는 눈덩어리 두 개.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은 두 개가 아닙니다. 송과선은 뇌 중앙에 하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 한 분이고 영적 시선은 하나라는 거예요. 상상력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더 원리스 오브 갓이에요. 6월절 패스오버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과거의 자아로부터 새로운 자아관념으로의 이동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될 수 있는 모습들을 훔쳐가고 있는 현재 자아관념인 강도짓, 절도짓, 날강도 바라바를 풀어줘야만 합니다. 더 이상 나한테 있지 않게끔 허이허이 그냥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는 바꾸고 싶은 새로운 관념을 자신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나는 이미 그이라, I am he. 이렇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궁극적 목표와 하나가 되었다는 생각 속에 내 의식을 그대로 떨궈뜨리는 거예요. 셀프 어벤더먼트, 나의 의식을 셀프로 통으로 그냥 깔고 앉아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원하는 그 목적 결과물 완벽하게 정상 등반한 산꼭대기라 그러면 거기에 깃발을 꽂아서 깔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비록 지금은 현실로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받아들여서 느끼는 순간 뿅 하고 누구나 이렇게 막 세상이 다 바뀌어져 버리면 누가 안 믿겠어요? 너무나 쉬워지죠. 게임하듯이. 그러면 세상에 진리로 안 깨어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고의 세월이 필요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인내가 왜 필요할까?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진리로 완벽하게 숙성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결과가 도출돼 버리면 사람이 야가 빠지게 돼요. 이 진리를 툴로 써먹고 내버린다니까요. 한번 누르면 500원짜리 넣고 한번 누르면 나오는 커피처럼 캔커피 하나처럼 아주 가볍게 여겨요. 무가치하게 여긴다고요. 진짜 나를 발견하는 인생 일대의 정말 내 안에서 고깃덩어리 아담 안에서 창조주가 깨어나는 엄청난 혁명적인 신적인 놀라운 기적의 체험인데 그것이 너무 쉽게 이루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애초에 창조도 안 했겠죠. 그럴 거면 뭐 하려고 게임하고 창조합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서 진리는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깨어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즉 어렵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반증이죠. 너무 쉬워버리면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왜 이렇게 안 깨어날까 열받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중히 여기는 만큼 여러분들 안에 진리는 빨리 깨어날 것이고 진리를 좀 더 무시하는 만큼 진리는 더디 깨어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테스터먼트, 맹약이에요. 반드시 테스트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보라. 말라기서에 돼 있잖아요. 3장에 내가 너희에게 11조를 두게 되면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 마음의 잠재의식의 곳간에 너희들이 원하는 그 영적 욕망을 이미 받은 줄로 느껴내서 심어버리면 빼박이다. 내가 너희한테 법칙이 그러한데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었는데 안 거두는지 얼마나 거두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내가 그대로 보여줄게. 이거예요. 테스터먼트가 왠지 맹약, 언약이 테스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테스트. 즉 내가 반드시 테스트하게 되면 그것이 필연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깔아서 만들어진 용어 아닐까 싶어요. 테스터먼트. 제가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 테스트를 안 합니다. 하다가 대충 때려쳐버려요. 그리고 한번 이루어지면, 한번 결과가 나면 그 상상력에 의해서 나는 건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미 일어난 결과에 빠져 살기 쉽죠. 이렇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궁극적 목표와 하나가 되었다는 생각 속에 의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비록 지금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한다면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낡은 자아관념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성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했는지, 확실히 내 두개골 안에 들어오게끔 밀어 넣었는지, 즉 내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었음을 내가 I am that, I am he,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내 영적인 시선 안으로 내가 꽂아 넣었는지, 스스로 새로운 자아관념을 확고히 하는 것에 성공했는지를 테스트해보라는 거죠.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대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아무나 떠올려서 마음속에서 떠올려보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를 그렇게 별로 시덥지 않고 무시하는 투로 좀 바라본 느낌으로 똑같이 지금도 그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시각이 안 바뀐 거예요. 근데 황금률처럼 성경처럼 최극상으로 그를 존귀히 여겨주는 마음이 생겨서 그가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느껴주는 마음이 생긴다. 자동적으로 머리 안 쓰고. 그때 여러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상상력이 된 거죠. 황금률을 항상 지키는 거죠. 복을 받으려고 해서 머리 타산 써서 이러면 복을 받으니까 너 좋게 바라봐 줄게, 이게 아니고 내가 무의식 중에 본질적으로 그렇게 모든 세상 만물을 뻑이 간 상태에서 보는 자아도취된 그 상태까지 될 정도가 돼야 내 안에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깨어난 거라는 거예요. 설사 나한테 욕하고 시기질투하고 나한테 별로 티껍게 여겼던 그 모든 불성실했던 불손했던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한 영혼으로 보이고 내 피조물로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가 정말 복으로 최고로 복받아서 이미 그가 복을 받아서 최고로 잘 살고 있다라는 그걸로 느껴질 수 있는 그 순간이 됐을 때 너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나는 이미 비로소 그때 최극상으로 존귀히 여겨질 수밖에 없는, 온 우주가 나를 떠받들 수밖에 없는,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은 이미 완벽하게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자아관념으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레저렉션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반증이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부활한 자만 남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의 영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게 맞아요. 내가 받고자 하는 그것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는 형이상학적인 의미, 황금률이 바로 그것을 이루어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부활했음을 입증하려면 사람들을 부활시켜줬을 때, 그 부활의 영으로 바라봐줬을 때 내가 이미 부활된 부활자임을 반증시키는 증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네빌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볼 때 이전에 봐왔던 그대로 그들을 똑같이 그 시선으로 보고 있음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아직은 나는 여전히 예전의 나라는 거죠. 자아관념은 안 바뀐 겁니다. 내 시선은 내가 욕망하는 것이 1000억이면 예전의 빵원보다 1000억을 느끼고 구하고 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똑같다면 내 근본적인 잠재의식이 바뀐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학습 중이라는 거죠. 내가 아직 바뀌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욕망을 추구하는 간절함까지는 얻었지만 나는 이미 그것을 야곱이 아니라 더 이상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씨름해서 유인하면서 손들어주면서 넌 이제 야곱이 아니고 성취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라 하고 그 이름을 개칭하는 그 순간까지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관념에 어떤 작은 변화라도 생긴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서로 상관관계,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볼 때 우리가 불어넣은 이상이 구현된 모습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내 꿈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최고가 됐을 때 남들 또한 당연히 그들 각자의 꿈을 내가 알든 모르든, 안다면 당연히 그럴 것이고 모른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좋게 봐줄 수 있잖아요. 이미 나한테 불어넣어진 이 이상이 내 영적인 눈이 돼버려서 남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엄청나게 존귀히 여겨주는, 그렇게 쳐다봐주는 그런 것처럼 마음 안에서 그들을 그렇게 똑같이 봐줄 수 있어야 된다. 자동적으로 그려내지. 내가 그리려고 지금 내가 잔머리 써서 한 1초 동안 머리 써갖고 내가 쟤를 좋게 상상해줘야 나도 복 받겠네 하면서 머리 써갖고 글을 그렇게 좋게 그려주는 거 말고 진짜 무의식 중에 자동 반응으로 글을 오토메이션으로 최상치로 축복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나 예전에 안 그랬는데? 쟤 내가 되게 싫어했던 애잖아. 걔 사실 내 원수잖아. 걔 죽여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이런 생각이 이제 과거의 나였음을 내가 자각하게 될 때,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안 보일 때, 모든 천하 만물이 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 의식의 원인 결과물이고 내 모든 것이 나 자체이고 나의 현현물, 신의 현현이고 모든 것이 나의 결과물이면 결국 나와 하나잖아요. 그러면 난 우주의 더 원리스 오브 갓인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고 무엇이 비교당할 것이고 무엇을 내가 저주할 것이며 내 얼굴이 침뱉기라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나와 비교할 생각도 안 들고 모든 것이 존귀히 여겨지고 그냥 그가 잘 됐다 그러면 그냥 박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 바뀌었을 때 그때가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깨어난 거라는 거죠. 물론 그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남들을 그렇게 봐줄 정도가 됐으면 여러분들도 뭔가 삶의 혁혁한 변화가 이미 일어났겠죠. 끝판왕까지 결과가 안 났더라도 그래서 중간 결과는 나왔겠죠. 왜? 마음은 이미 끝판왕 찍었으니까 약간 텀이 있으면 중간 결과라도 나왔을 거예요. 재밌게 듣고 있나요? 저 혼자만 미치고 개고픈 분가 아니죠?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어려운 부분들. 하지만 중요합니다. 최대한 제가 상세하게 어려운 부분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의 원하는 이상을 명확히 하십시오. 내가 뭘 원하는가? 내 꿈이 뭔가? 난 왜 태어났나부터 시작해서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래 나는 존재의식이다. 나는 뭐든지 내가 상상해서 캔버스에 그려낼 수 있는 인식의 시스템인데 그럼 나는 뭘 인식하고 살 것인가? 어느 정도의 그림을 현실로 창조했을 때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는가? 뭔가 궁극의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나를 발견 못한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의식을 자각 못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고 신이고 현존이고 내가 모든 인식의 주체라고 생각한다면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욕망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남들과 비교선상에서 욕망 말고 진짜 내가 나임을 내가 증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내 궁극의 끝판왕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내가 아닌 부분들을 덜어내면 나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명품 조각상이 될 거 아닙니까? 스스로 내가 셀프 조각가가 되는 거라고요. 나의 진면목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현실에 현현시키고 투영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 꿈과 이상, 내 욕망의 끝판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랍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항상 얘기합니다. 병자, 환자, 모든 결핍 가운데 사람 중에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즉 너 안에 있는 아이엠한테 넌 뭘 원하느냐? 너 안에 있는 하나님한테 널 뭘 원하느냐? 즉 내가 나로서 뭘 원하면서 무엇이 목적지가 되어서 살고 싶으냐? 내 인생의 항해는 그 무엇을 목적지로 지금 항해하고 있고 혹시 표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침반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딱 그 말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 사실은. 내가 욕망의 끝판왕을 대스를 안다 그러면 나는 IM이기 때문에 IM 대스를 하면 끝나는 거죠. IM 대스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한 후에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긴장을 풀고 잠과 비슷한 상태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면 겪을 만한 일을 마음 안에서 경험하십시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겪을 만한 것들을 상상 속에서 경험해보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대함을 뺏어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식의 전능함을 뺏어간 현실의 반응, 고깃덩어리적 의식 바라바를 풀어주고 날강도를 풀어주고 지금 이 순간 프레젠트를 완벽하게 선물도 못 풀어보고 싹 뺏어가는 내 과거의 에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라고,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연민을 풀어져 버리고 구세주 혹은 원하는 궁극적 목적을, 내 욕망의 끝판왕을, 십자가 나의 구원의 능력을 내 생명의 의식의 본자의 왕좌에 그대로 앉히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못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그러면 그 이상은 여러분들의 꿈, 욕망,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반드시 이 현실에서 창조되어서 세상에 부활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이 정도의 끝판왕도 찍을 수 있는 영존자 IM이구나. 나는 인식 그 자체이구나. 의식 그 자체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구나. 생각이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거죠. 이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계실 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겟세마네는 그 기름을 짠다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 기름을 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름은 그냥 물리적인 그냥 뭐 이렇게 뭐 식물들 이렇게 쥐어짜면 나오는 뭐 참깨 기름이 아니고 기쁨을 상징해요. 영적 기쁨. 황홀경에 빠질 때 영으로 기뻐서 넘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근데 동산이면 조그마한 동산이잖아요. 일반 평지 황무지가 아니고 아름답게 정원처럼 갖고 오는 동산. 즉 우리가 어떤 의식의 마음밭을 제대로 정원처럼 천국처럼 갖고 냈을 때 계속 영적 기쁨의 황홀경을 연습하다 보면 쉽게 기름이 짜지죠. 겟세마네 맨날 하는 거죠. 겟세마네. 내가 언제든지 IMD 하게 되면 나는 순간 뭐 5초 10초 뭐 심하면 좀 한 1분 3분여에 내가 몰입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된다고 했을 때 나는 내 마음 안에 겟세마네 동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밭 동산이 정원이 잘 가꿔져 있고 거기에서 기름 짜내는 겟세마네 기름 짜는 능력도 아주 좋고, 항상 내가 원하는 기쁨을 황홀경으로 짜내서 여리고성을 7바퀴 계속 돌 수 있는 향기를 내가 품어낼 수 있는 그 마음 상태에 항상 빠질 수 있는 평소의 어떤 상상, 기도, 명상의 그 습관, 행위, 이런 마음 상태 가꿔진 동산,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자 몇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잖아요. 그 비유입니다. 성경 얘기. 성경은 별도로 한번 찾아보세요. 동산이라는 것은 황폐한 땅과는 달리 적절하게 준비된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로 와서 마음에 관한 공부를 함으로써 겟세마네, 기름 짠다 라고 불리는 땅이라는 의식입니다. 어떤 의식 상태에 있을 때 천억의 부가 너무나 황홀하면 기름은 안 짜질 수가 없어요. 기쁨은 흘러넘치고요. 뻑 가버리죠. 천억인데 뻥어린 상태에서 천억은요 넘사벽이잖아. 그럼 그게 현실이 되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까 변화 감흥이 없어. 그 다음에 1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돈이 아니라 다른 거가 될 수 있겠고, 어쨌든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땅을 준비하는 중이다. 좋은 문학책을 읽고 특히 인문고전을 읽으십시오. 제가 형이상학적으로 많이 깨어나는데 그동안에 뭐 그러한 동서양 고전들이 많은 영향을 끼친 건 맞습니다. 많은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저는 좀 운이 좋은 편이에요. 책 한 권만 읽어도 그냥 다 깨우쳐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책 별로 안 읽었는데 많이 깨달은 축에 속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좋은 문화책들을 읽고 아름다운 음악들을 듣고 클래식 많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적절하게 준비하는 일에 하루 일정한 시간을 투자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내 겟세마네 동산은 거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맨날 IMD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평소의 삶이 이런 사랑스러운 우아함, 고귀함으로 가득, 남한테 비춰지는 그런 거 말고요. 외식하면서 가식적으로 우아함 떠는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이 원해서 자연과 보타면서 그 가장 고품격으로 자기를 끌어올리는 거죠.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서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도들 있죠. 사도 바울이라든지 거기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네빌 책에는 성경 문구 좀 다르기 때문에 네빌 책으로 볼게요. 그 빌립보서 4장 8절인데 본 김에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쑥 한번 볼게요. 다들 저기 잠 오셔갖고 다 좀 가셨나 좀 빠진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나중에 녹화본 보세요. 저도 이것까지만 할게요. 진도를 빼야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하니까 진도는 안 빠지고 제가 오히려 급해져요. 말이 빨라지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 안에는 의식 안에 서라는 거죠. 내 의식으로 마음의 시선을 기울이라는 거죠.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세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짜 고깃덩어리 열어놓고 교회 가서 형제들 많으니까 100명 50명 그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세포들을 모두내는 형이상학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스러운 내 마음을 모두내는 그 성경 형이상학적인 시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내 모든 욕망들 이런 것들, 그렇죠. 내가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의 고귀함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밖이 아닌 주 안에 서라. 즉 주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의식 I am으로 서라는 거죠. 현실에 반응당하지 말고 현실은 개무시하고 내 안에서 나를 찾으라는 거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사람 이름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세포들이 이름이 여러 것일지라도 얘, 쟤, 개똥이, 말똥이 많이 있겠지만 내 안에는 I am 주, 내가 나됨의 그 컨트롤 타워, 마스터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된 마음을 품으라. 내가 천억의 불을 꿈꾸면 온 마음이 전심으로 천억을 외쳐주고 그걸 똑같이 믿어주고 현실에 반응하면서 나를 까지 마라. 나를 정죄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겠어라면서 나한테 내가 이상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 I am that.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의 멍에, 하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같이 간다라는 것은 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에서의 한 영적 세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체계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라는 거예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내 마음 세포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12제자가 될 수 있겠고, 내 모든 고귀한 마음의 세포들, 욕망들, 내 모든 의식의 세포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복음이라는 건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즉 내가 상상을 할 때 좋은 소식을 남한테, 친구한테 드러내는 그 행위, 또는 항상 내가 좋은 생각들을 머금어내는 모든 욕망의 그 모든 메시지들 다 복음입니다. 굿뉴스예요. 가스펠이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인 또한 실제로 마음의 세포들입니다. 남녀로 이제 의인화한 거예요. 또한 글래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즉 내 마음의 세포들의 이름을 또 이렇게 애칭한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은 이 종이돌 그 쪼가리 책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드라마, 삶의 파노라마가 펼쳐져 있는 비블리오테크, 삶의 비블리오테크예요. 삶의 두루마리라고요. 두루마리, 드라마 발음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죠? 두루마리, 드라마 펼쳐지는 거죠. 두루마리, 드라마. 인생은 바이블 두루마리입니다. 반드시 진리가 깨어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나야 될 두루마리면서 삶의 파노라마, 드라마가 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말했어요. 기뻐하는 게 그렇게 좋답니다. 즉 어떤 결과가 있으니까 그 결과에 반응해서 기뻐하라가 아니고 무조건 기뻐하래요. 어디서? 주 안에서. 현실에서가 아니고 주 안에서. 즉 주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의식 안에서 현실과 무관하게 먼저 기뻐하래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래요.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현실일지라도 기뻐하래요. 현실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이것이 바로 만유의 법칙입니다. 내가 스스로 기뻐할 수 없으면 남도 좋게 못 봐주고 시기질투만 하게 되고 현실에서 반응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의 기름을 짜낼 수 없다면, 겟세마니 할 수 없다면 나는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즉 내가 나한테 계속 말해준 거. 내 안에 있는 진리가 깨어나면서 모든 영적 세포가 의식이 I am으로 깨어날 수 있게끔 모든 진리의 이스라엘 백성 세포들한테 계속 이렇게 진리의 메시지를 세포 뉴런끼리 서로 시냅스끼리 서로 연결시켜서 계속 소통을 시키는 거예요. 온 우주 양자장들한테 내가 하나님됨을 깨닫고 알지어다 하면서 양자장들한테 영적으로 소리 질러서 진리를 전달해서 온 우주의 양자장이 내 말만 듣게끔 I am으로 깨어나게끔 진리의 영적 포효를 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것은 용서예요. 너그러움이에요. 자비로움, 사랑이에요. 즉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까고 분석하고 뭐 우열을 논하고 해봐야 답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다 했죠. 결과는 이미 결과예요. 엎질러진 물이고 앞으로 내가 영이 어떻게 깨어날지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내 마음의 세포가 현실을 개무시하고 모든 것을, 내가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최고의 좋은 것으로, 최극상 서프림으로, 극대치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급으로 느껴주는 행위, 이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관용해, 나 자비해라고 확성기 틀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내 의식세포, 모든 사람은 내 의식세포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의식세포들이 완벽하게 내가 현실을 그대로 용서해주고 누군가 나한테 범죄를 하더라도 그걸 끌어안고 내가 힘들어할 게 아니라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않고 그냥 이미 일어난 결과들은 내가 굳이 형사소송 제기하지 않고 봐주는 거예요. 돈 뜯긴 거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냥 벌면 되니까. 그것이 나한테 어쩌면 가장 유익인 거예요. 괜히 시간 뺏기고 걔 미워한다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 거룩한 하나님의 영만 손해된다라는 거, 훼손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뭐죠? 주는요, 내 안에 이미 있죠. 나로 있습니다. 주가 어디 있을까, 진리가 어디 있을까 찾아 헤매다가 아주 가까운 나 자신이라는 거, 이미 와 있다라는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미 내 IM은 나로서, 하나님으로서, 주로서 이미 나로서 있었다.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다. 그걸 상징하는 게 주께서 속히 오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현존으로만 존재하는 영원적 존재는 이미 와 있고 나로서 있다고요. 그것이 유일한 실체이고 바로 IM 의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아무것도 패스 노노 거기 덩어리 패스오버 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라. 뭘로 넘어가? 내가 원하는 욕망의 끝단으로 내 마음의 의식이 넘어가서 그곳은 이곳으로 끌어당겨지고 나는 now here I am. 나는 이미 욕망의 목적지에 이미 와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범사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그것을 뭐에? 감사함으로. 이미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 안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감사할 수는 없어요. 감사한다라는 것은 감사의 선행성. 이미 내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자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자한테는 결국은 감사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쪼다대는데, 하나님의 만유의 법칙이 병신이 되는데, 이미 받았다고 느껴버리는 놈 할 수 없잖아요. 줘야지. 미안해서라도 줘야죠. 바로 그겁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이미 그렇다고 느껴버리면 현실과 괴리가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현실은 점점 갭을 줄이고요. 격차를 줄여서 그 사람이 믿어내는 그 느낌과 점점 가까워지게끔 현실은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I am that, I am he.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어디에 없습니다. 현실을 찾지 마세요. 내 안의 의식입니다. 내 느낌입니다. 내 영혼이에요. 그리하면 7절에 있습니다. 빌립보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프린스 오브 피스예요. 평강의 왕자예요. 모든 평강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상력의 끝판왕 진리예요. 내가 현실을 무시할 수 있을 때, 내가 느끼면 그것이 믿음의 힘으로 그대로 현실이 된다는 걸 내가 진짜 믿어낸다면 이미 있는 거잖아요. 현실은 아직 안 바뀌어도. 이미 바뀌어갖고 믿는 건 이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응이지. 그 현실의 결과에 반응하는 것이 그 믿어주는 거가 아니에요. 진짜 믿는 것은 아직 없을 때, 내가 진짜 완전 허당일 때, 바닥일 때, 아니 나는 바닥 아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라. 내 안에 영은, 내 육체는 고기 덩어리는 힘은 없지만 내 의식은 살아있는 하나님 자체다. 나는 느낌 가운데 머물겠다. 나는 이미 자유한 진리이다라고 느껴버리면 천하장사예요. 누구도 못 당해요. 그러면 그것이 이미 믿음 자체가 증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강의 왕이거든요. 내 스스로 평강을 해버리겠다는데 누가 어떻게 말려요? 내가 평강하겠다라는 건 아무 누구도 못 말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인 거예요. 현실에서 나를 죽이고 살리고 나를 시기 질투한 사람이 많아도 내가 개무시해버리고 그들을 때 용서해버리면 그들도 결국 풀이 꺾여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거꾸로 미안해지죠. 모든 지각,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전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 인식의 힘은,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양자장이 전 온 우주에 다 깔려있고 CCTV가 다 깔려있어요. 그 모든 양자장이 빛 알갱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전지전능의 세포들처럼 CCTV처럼 다 알고 있다니까요. 내 고기는 몰라도 내 인식의 주체로서 만왕의 전 우주의 또 원리스 오브가 전 우주 전체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내 안에 존재의식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깨어날 그 상상력의 진리 안에서 내가 지금 추구해 있는 것은 300억의 부지만 300억의 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어차피 곧 이루어질 결과물이고 앞으로 깨어나는데 점점 나를 증폭시킬 수 있는 당장의 동기에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냥 욕망 원일 뿐이에요. 그것을 내가 알기에 일단 내가 지금 욕망 원을 버튼을 누르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 2로 갈 걸 내가 알아요. 원으로 끝날지 않을 걸 내가 알아요.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됨을 버튼을 누리겠죠. 완전 깨어나겠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들 되는 진리의 예수의 영 안에서 상상력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이미 그이라고 느껴버리는 사람한테는 평강은 안 찾아올 수 없고요. 나는 그런 마음 안에 생각 가운데 내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각과 믿음과 상태를 지킬 수밖에 없고요. 인식은 스스로 인식된 그 상태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것이 완벽한 방어막이 되어서 그 누구도 옆에서 총칼을 들이댈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영적 느낌을, 나의 황홀경을, 나의 믿음의 영적 상태를 그 누구도 분해시킬 수 없어요. 회방 놓을 수 없어요. 그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왜? 인간은 인식이라는 것을 진짜 인식 스스로 깨어나서 알아버리면 인식은 진짜 자유하게끔 만들거든요. 인식은 누구나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인식은 아무 힘 없어 보이거든. 인식은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하지만 인식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나 간단하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느낀다라는 게 말은 너무나 쉬운데 그만큼 너무나 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파랑새는 이미 내 안에 나로서 와 있고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 자꾸 멀리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깨닫는 순간 나의 인식은 너무나 쉬운 나 자체의 완벽한 진리의 양날의 검이 되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양자세포들이 전부 다 이 진리의 검으로 산산조각 나서 찔러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다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모든 양자장들은 해초모할 수 있다는 거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사도 바울은 또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바울 또한 실존 인물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적 세포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예요. 예수의 영으로 깨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내 마음의 세포 형제들이여 한 지체된 내 마음의 영적인 지체들이여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린다라는 것은 어떤 넋을 기린다 되게 고귀하게 여기는 거죠. 존귀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위험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모든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즉 쉽게 말해서 가장 좋은 것들 최극상의 서프림 것들 모든 고귀함 디그너티큰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모아서 그것들만 내 의식의 관념이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좋은 게 좋다라는 속된 말 있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회색 분자처럼 진리는 없다, 적당히 살아라 이 의미로 쓰이지만 않는다면 좋은 게 좋다라는 말이 진짜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내가 마음으로 먼저 좋게 여겨버리면 현실 남들이 어떻게 여기든 상관없이 남들의 마음도 좋게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굳이 현실에서 남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이제 8절을 말하려고 했던 거죠. 조금 전에 그거. 무엇이든지 참되다. 참이라는 것은 진짜 참, 거짓 참, 진리된다라는 거죠. 진짜 올바른 그것, 진짜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경건하다. 경건하는 것은 굉장히 홀리하고 전 우주적으로 내가 하나님 됨을 아는 거잖아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주임을 내가 깨닫는 그 평온한 고요함의 상태잖아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즉 righteousness, 의의 오른편으로만 쓰는 거죠. 배의 오른편에만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욕망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물질하는 거예요. 욕망을 바라면서 현실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느끼는 순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내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즉 내가 내 I am 상태에 순결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잡 오염물질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현존적으로 무엇을 자각해야 될지를 내가 밝히 알고 있고, 불순물이 없으니까 진짜 나의 가장 존귀한 끝판왕으로 내가 지금 인식 상태가 맑아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많이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 너무 유명하지만, 맨날 뻔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묵상해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황금률을 조금 버전을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가장 최극상으로 내가 보여주는 현실이라든지 다른 사람 모습이라든지 그 모든 현실에 있는 것들을 내가 간주해주고 봐주고 대접해주는 거죠. 보이는 대로 그냥 분석, 팩트, 반응 폭격해갖고 다 그냥 도끼로 절단하지 말고 가장 최극상으로 느껴주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됐다. 지나가는 거린이 이미 복받아서 굉장한 가정을 새롭게 꾸리고 완벽하게 개과천선했다. 그거를 이제 상상해 주는 거죠. 아유, 저 불쌍한데 안 됐나 하면서 내가 그 불쌍하는 힘든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불쌍한 존재를 내가 생각하면서 묵상하지 말고, 그가 이미 그 상태가 아님을 내가 거꾸로 느껴주는 상상력을 가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서 진리의 장미꽃이 한 송이가 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가다가 우연히 지하철에서 거린을 보게 되면 동정이나 연민, 불상보다는 그 순간 그가 너무나 황홀해하고 기분 좋아하는 쾌재를 부르는 그것을 대신 느껴주세요. 그럼 여러분 앞에 안에 마음 안에 한떨기 예수 그리스도의 장미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의 더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만 남한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있는 것만 투자시킬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진리로 깨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용서죠. 아까 말했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세포가 모든 것을 잊어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 굳이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기억에서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로 삭제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온전한 나로서 존재케 되기 위해서 잊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9절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근데 거기서 내는 서도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형이상하게요. 너희는, 내 마음의 세포들은 내게 배우라. 즉 내 의식, 내 안에 I am, 하나님 진리한테 배우라는 거죠. 내 의식으로 깨어난 이 의식 상태에 배우라는 거죠. 가르침은 내 안에 이미 돼 있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은, 내 인식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리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알게 됐고 받게 됐고 선물로 받고 듣게 된 그 모든 것은 실제로 그렇게 인식 상태가 되도록 계속 인식을 꾸준히 끌어올리라고 하는 거지, 아 이게 진리구나라고 알기만 하고 실제로 인식은 그렇게 깨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말짱두루묵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 안에서 깨어난 진리가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서 예수가 더 깨어날 수 있도록 그대로 행해서 온 마음 세포가 전 우주적으로 완벽하게 I am 됨으로 완벽하게 끌어올려져라 이거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같은 말입니다. 평강과 자유는 약간 이제 뉘앙스가 다른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자유할 때 평강할 수 있고요. 평강할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마음의 정원을 겟세마네 동산 가꾸듯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덕배기에서 기도했다라는 그 역사적 지명으로 보지 마시고 기름을 짜내는 영적인 황홀경의 상태에서 내 마음의 의식이 굉장히 평소의 정원으로 자주 이렇게 상상, 기도, 명상을 하면서 잘 가꾸어진 동산처럼 내가 원하는 기름을 한없이 영적 황홀감으로 짜낼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나서 계속 제자 몇을 데리고 가서 기도해주는 그 상태가, 기도하는 나의 상태가 IM으로서 내가 완벽하게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은 그것을 실천하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8장 넘어가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 제가 많이 이것도 해석해 드렸는데 또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네빌이 끄집어 옵니다. 요거는 요한복음 18장을 제가 다 1절부터 다 뒤져갖고, 물론 지금 청년 패밀리 목요일날 하는 거에 요한복음 강의가 있지만 제가 청밀리 분들한테도 좋은 것들을 다 나누고 있어요. 6만 원 적게 쓴다고 해서 제가 사실 안 해주는 거 아닙니다. 너무 오버해서 많이 해주는 거예요. 청변 패밀리하고 편차 거의 없죠, 사실은. 그래서 네빌 시리즈는 전부 다 청밀리로 다 오픈해놨고, 요한복음 강의 그것만, 아니면 성경 시편이나 이런 것들만 제가 청변 패밀리로 나눠놨습니다. 최소한의 구분만 해놨어요. 다음 시간에 그 요한복음 18장 다시 한번 훑어보고, 되게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최고 난도인데 네빌도 잘 설명을 안 해주고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차교주님, 박민서님, 부자님, 이샘결님, 셀바쇼님 다 가셨겠죠. 지금 한 세 분 남았는데 누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괜찮습니다. 같이다가 왔다 들락날락 하시는 거죠. 좋은 밤 되시고, 다시 녹화본 모자라는 거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시걸랑 네빌 부활 시리즈부터 시간순으로 작년 7월분부터 했던 거 다시 시간순으로 그대로 듣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청변 수준을 뭐 뛰어넘을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까지는 다 오실 거예요. 한번 열심히 화이팅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님은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예, 머리 아프셨을 겁니다. 차교주님 재밌었어요? 차교주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해 안 되시는 분 많을 텐데 교회도 한번 안 나가보셨다는데 어떻게 일을 잘 하시는 게 대단하시네요. 이참에 성경 말씀 제가 건드리는 부분들은 다 보시고요. 평소에 성경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엄청나게 잘못된 세뇌된 것으로 왜곡된 진리를 알고 있던 분보다 빨리 깨어납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릇된 잘못된 그 고리파진 박고랑을 새롭게 내려면 힘들어요. 아예 모르는 백도화지가 차례 나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성경에 문외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내가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끔 할 수 있다라고 감사하십시오. 또 성경에 아는 분들은 좀 아는 것들을 파편 조각들을 자료로 배열을 다시 해갖고 다시 싸그리 그냥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해처모여 시켜서 다 그냥 모리알로 다 만들어 놓고 시멘트 덩어리를 만들고 다시 재공세해야 되니까 나 스스로를 비워내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하시면 성경을 평소에 보신 연습하시면 지금부터 해놓으세요. 나중에 습관 안 되면 안 됩니다. 나 스스로 성경을 내 인식력으로 내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알 것이라고 전지성을 다 믿고 내 맡기고 보세요. 그러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멜멜 선물님처럼 스스로 성경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점점 생길 것이고 어느 순간 창변의 마중물이 이제 필요 없어질 때가 와요. 어쨌든 지금까지 그럼 됐습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더 이상 제 얘기 해볼 의미도 없고, 저 나름의 심장과 뇌가 저도 많이 힘들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세요. 저도 에너지 몰입하고 집중 쥐어짜내지 않고 영감 안 받으면 저도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저도 이렇게 못 깨닫습니다. 어쨌든 그 신성이 우리한테 모두가 있다라는 걸 깨달아 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미치지 않고서는 평범한 사람밖에 못 되고요. 미치지 않고서는 진짜 진리가 못 깨어나고요. 미치지 않고서는 고기로밖에 못 살아요. 그래도 남들보다 중산층이네 잘 사네 살 수는 있겠지만 그 단순히 경제적인 먹고 사는 거로 사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살 수 있다면 남들이 나를 상류층으로 보든 하류층으로 보든 아무 안 중요하죠. 나는 나한테 평가받는 거지 남한테 평가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공허하고 아쉽고 이건 아닌데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진리는 깨어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복 받습니다. 갈급한 영혼이 목마르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조금 더 위대성이 있는데 왜 그것을 못 채우느냐고 내 안에 위대한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문을 두드리는 거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삶이 텁텁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갈급하도록 유도하는 유도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깨어날 가망성이 더 있는 거고 오히려 내가 고난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아쉬움 가운데 갈급한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 욕망이 깨어나고자 하는 그 반사의 그 반증이니까 여러분들을 귀히 여겨서 나의 IM을 깨워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라이브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오픈시켜서 뭐 누구나 다 보게끔 해줄 수도 없고 예전에 그렇게 했더니 많은 문제도 생기고 결국은 같이 부연스러운 대신 제가 오픈 영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스를 나눠드리니까 전 사실 300% 이상 나눠줬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짠하니까 오픈 영상에 제가 너무 제 통찰과 노하우와 영성을 다 끌어서 많이 나눠드리는데 그래도 별로 대단치 않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정도라면 최소한 구독자 최근에 3,000명 구독자 중에 300명은 벌써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멤버십으로 놀랄 정도로 놀라움으로 들으시면서 그냥 놀라움으로 듣고 말아버려요. 그럼 안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멤버십 들어야죠. 한 달이라도 들어봐야죠. 안 궁금할까? 계속 오픈 방송으로 제가 해줄 줄 알고 그냥 공짜로 어차피 듣는데 왜 돈 들여?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요약해서 주는데 내 라이브 그 긴 시간 내가 왜 시간을 들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그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제가 유튜브로서 이 진리의 나눔이 어디까지 어느 역사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부른 데까지 해볼 겁니다. 그리고 다 이 뜻이 있어갖고 제가 정상적인 계획 없이 은연중에 작년에 7월에 그 짓거리를 해서 방송을 시작한 거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예. 근데 생각보다 유튜브도 많이 안 도와주고 오히려 알고리즘이 점점 진리의 설파를 역행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상상할 거고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부단히 느끼고 있고요. 알고리즘의 힘을 완벽하게 물줄기를 돌려서라도 청담동 변리사가 구독자 300만 명 표대를 찍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곧 올 것을 제가 믿음으로 진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